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는 본 예배 때 들으셨듯이 2026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우리의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요? 감사드려야 할 제목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선뜻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를 만큼 척박한 삶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릴 땐 보통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들,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내 건강은 얼마나 잘 유지되었는지를 감사의 제목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하고 기도했던 열매들이 생각만큼 열리지 않았거나 내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감사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이 탄식하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과 2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죄로 오염되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의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만큼은 제가 계획한 대로 따라오십시오.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며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나만의 영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 둘, 그 이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분노한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단순히 화가 많이 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심히 요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나요? 왜 계속해서 악인들이 창궐하나요?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힘이 드나요? 라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음이 거칠게 요동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염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이번 달 잔고는 어떻게 채우지?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지?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염려하며 헛된 일을 중얼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구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요동함과 헛된 일로 염려하는 것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우리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끊어지기를 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맨 것과 그의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미혹합니다.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구속당하며 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너만 생각하며 너를 위해 살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너야. 하며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이 참 자유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며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슬그머니 밀어놓았던 순간들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직장과 사업터에서 마주하는 불합리한 현실, 건강의 위협과 미래의 불안, 그런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어 잠을 설치며 낙심했던 밤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문제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날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교만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던 다윗성이 있던 곳이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이 시온산에 왕을 세웠다는 말씀은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꽉 막혀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왕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예수님께서 7절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표현은 구약시대 다윗이 왕에 오를 때 선언되던 공식 임명장이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윗 왕가의 왕들이 이 말씀의 완전한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죄로 얼룩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장차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던 음성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지켰던 맥주절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땀 흘려 농사 지으며 거두게 된 첫 이삭을 감사함으로 드린 날이 맥주절입니다. 즉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육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 그날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맥주절의 본질은 내 밭에서 난 곡식의 양을 확인하며 감사를 드리는 구약의 맥주절을 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드릴 최고의 첫 열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첫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밭의 수확량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누구는 열매가 많아 으스대고 누구는 열매가 없어 고개를 숙이는 세상의 잔치와 다를 바 없는 맥주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내 소유로 확정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생일인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는 내 손에 쥐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 우주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이방 나라와 땅끝은 어디냐? 물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고집과 욕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우리 마음의 한켠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이 이방 땅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영역이어서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미래와 진로의 영역이어서 자녀만큼은 내 소유인 양,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상처와 분노의 영역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완악한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겠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토,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힘으로 깨트릴 수 없었던 그 단단한 자아와 절망의 요새들을 강력한 철장으로 부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철장은 쇠로 만든 강력한 지팡이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막대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을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처럼 부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잔인한 폭군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매이고 통치에 결박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피해의식과 상처들로 단단해진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져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며 내가 주인된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영토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부요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드릴 감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우리를 다 부수시기 전에 지혜를 얻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은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꾀하던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지식으로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어 고민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깨달으라는 뜻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단단히 훈련시켜라는 뜻입니다. 즉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날뛰던 나의 야생성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훈련의 틀 안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오라. 교훈을 받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합니다.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내 가정이, 내 회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애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 이것을 시인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신하들이 즉위한 왕의 발이나 옷자락이나 손에 입을 맞추며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2026년 하반기에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서약합시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을 꺾는 것, 나의 욕심을 주님의 철장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입니다. 나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1절의 세상 군왕들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보고 분노하며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자녀의 진로와 재정의 문제를 보며 염려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어 계산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사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좌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입성하시어 우리의 단단한 질그릇들을 철장으로 깨트리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행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질그릇처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거친 세상의 소동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왕으로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왕이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실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불평하고 헛된 일을 꾸몄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너무나 완고하여 아직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한 그 이방 나라들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립니다.
내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상에게 입맞추었던 미련함을 끝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들로 가득 채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